지금 우리는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드렸던 말씀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두 기둥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기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그것은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무슨 기둥입니까? 영적 공급의 기둥, 영적 회복의 기둥.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 기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두 기둥이 회복되고 나면 그 교회의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꿈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꿈과 관련해서 2주 전에는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면 그 꿈이 뭐냐? 예수님이 꾸셨던 꿈, 희년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요벨, 그야말로 기쁨의 희년을 선언하는 이 나팔이 돼야 되는 이 꿈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꿈을 회복하고 또 꿈을 품어야 된다면 꼭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전제가 뭐냐? 첫째로는요, 이 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의 이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18절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큰 전제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예요. 이게 큰 전제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선포되고 있고, 이 선포된 말씀이 두 동사와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두 동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동사는 나를 보내사.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이 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우심 혹은 택하심을 의미하는 기름 부으심이 가능했고,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이 큰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라는 이 사명을 의미하는 나를 보내사라는 이 말씀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원줄기를 찾지를 않고 피상적인 자꾸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꿈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꿈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가장 그 기본적인 줄기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전제가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제목 자체가 뭐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여러분의 열심이 어떨 때 위험합니까? 그 책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요, 사람이 열정이 있는 거, 열심을 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그 포악한 사울을 바울 사도로 바꾸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 뭐하러 그냥 그렇게 포악한 그 못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래서 인간 만들어 가시는 수고하냐고요. 이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포악한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열정을 보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왜 위험에 빠지느냐? 방금 제가 바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그렇게 열심이 많고 그렇게 열정이 많고, 그래서 자기가 빌립보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도해주고 교정해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의 열심이 오히려 자기를 파괴시키는 열심, 주변을 파괴시키는 열심,
오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오늘 교회 안에 싸움질하는 열심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 열정이 넘쳐요. 이 싸우는 거 보면은 우리의 열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통제를 받는 열심이어야 우리의 열심이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그 책에서는 이제 이 바리새인을 분석한 책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데 그들의 통제받지 못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으로 연결이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도 좀 비슷한 개념의 제목을 제가 봤는데요. 미국의 데럴 구드 교수가 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 이런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보냄받은 사람인가 종교적 상인인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열심히 있어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제가 29살 때 열정이 많았으면은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혼자 돌아오는 그 열심이 있었겠냐고요. 이 다 열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지도가 없으면 그 열심이 종교적 장사꾼으로 전락한다는 게 이 저 얘기예요. 이 책 제목은 정말 저 얘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일부 예배를 주로 많이 드리는데요.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20대 때 꿈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겠다고 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하는 거 보면은 머리가 숙여져요.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왜 총에 정치꾼이 되고 사람들 머리를 흔들게 만드는 역겨운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왜 종종 일어나느냐고요. 왜 일어나느냐고요. 내 열심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 100% 그렇게 흘러요. 종종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마음에 그런 씁쓸한 제 안의 탐욕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미국에서 장사나 해가지고 내가 땅 몰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여전히 내가 이런 걸 추구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이 짓을 하겠냐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 열심은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 꿈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꿈이 되려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통제와 이끄심,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통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열정이에요. 이 해도 뜨기 전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열심은 대단한 열심인데 여러분의 열심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는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돼요. 큐티하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이 열심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열심인가? 이게 안 되면은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한다는 게 그 책의 제목의 경고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보내사라는 사명으로 연결되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의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제가 이 대목에서 늘 그 선지자 이사야가 부러운 거예요. 그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고 성경에 기록이 될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도 부럽지만, 저는 이사야가 주의 종으로서 이런 영적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그게 정말 부러워요. 내 평생에 언제 내가 이런 이사야가 목도한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한번 저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 죽어도 좋다,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런 꿈을 내가 노래할 만큼의 이런 영적인 충만함을 도대체 나는 언제 한번 가져보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싶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하는 게 상당히 많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기 감정에 들뜨는 걸 이사야가 체험한 영적 체험인 걸로 이렇게 호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체험한 그것이 이사야가 체험한 그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안 된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체험을 해도 문제고 체험을 안 해도 문제예요. 하도 이 말세에 변질되고 이상한 체험들이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가 체험하는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사야가 경험한 영적 신비를 체험하면요, 바로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가 경험한 그 놀라운 영적 신비, 그 신비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적 신비를 경험하고 방언은 터져도 되고 안 터져도 돼요. 영적 신비를 경험하고 무슨 각종 신령한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영적 신비를 경험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거 회개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가 없는 것 다 가짜 신비예요. 오늘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예요? 전부 이렇게 영적 신비를 받아갖고는 그리고는 떠들어대는 게 이거 아닙니까?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됐도다. 나처럼 신비도 경험 못하는 주제에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많습니까?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으면요, 내 가슴을 쥐어뜯어요. 없던 죄의식이 자각이 되고 그 침침한 데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꼬꾸라지며 자기의 연약함이 다 고발되고 드러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그게 영적 신비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는데, 오늘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됐다. 온 교회 안에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비방이 난무하고 이게 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에게서 진짜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다면 나는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신비를 경험한, 진짜 신비를 경험한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정말 영적 신비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6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목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가? 너한테 복 줄게, 이 목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타락하고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그 백성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 짓고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거 영적 신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이 은혜 체험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으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점에서 한국교회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저는 1961년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불같은 부흥을 사춘기 시절에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요, 교회 말뚝만 꽂으면 교회가 교단을 초월하고 다 부흥하던 때가 제가 목도했습니다. 목도. 여기저기서 교회가 건축이 되고 여기저기서 터가 좁아가지고 아우성을 지르고 엑스플로 74 세상에 막 100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썼습니까? 개교회주의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건 다 귀를 봉쇄하고 우리끼리 그냥 집 짓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 교회 개교회주의로 흘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이사야 6장 3절로 단절을 시켜버린 게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이 역사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죄인이 내가 무슨 아주 악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고요. 이 은혜의 물꼬를 차단시키는 게 죄인이에요. 우리 개인을 돌아보세요. 맨날 목말라 갈급하는 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그 귀한 거예요. 그 왜 안 주실까요? 그래서 은혜 주시면 3절까지 문을 딱 걸어 닫아버리고 그 모든 받은 은혜를 내가 다 받아 누리려고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탐심으로 결국은 너무나 은혜로 시작한 그 열심과 열정이 탐심과 탐욕으로 마무리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하는 이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라고 하는 이 큰 전제하고 그 은혜의 물꼬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것을 나를 보내사라는 이 말씀으로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문장이 꼭 과거형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 원어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나와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임했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사명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무거운 사명을 그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귀가하면서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이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상이 만연한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 타락의 영향을 더 받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자,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현재형이 아니고요. 시절로 보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건 지금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 건 미래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 그는 아브라함이죠.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어릴 때 애들 그 퍼즐 사주잖아요. 100조각 퍼즐이 있고요, 200조각 퍼즐이 있고 500조각 퍼즐이 있어요. 500조각은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게 맞추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00조각 퍼즐을 던져주시고는 조각 딱 하나만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전체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떠나라. 근데 어디로 떠나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안 주세요. 손에 딱 퍼즐 조각 하나 그거 들려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그 조각 하나 손에 들고 순종해서 떠났는데, 히브리서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퍼즐 조각 하나 들고 어떻게 갈 바를 알겠습니까? 또 그 다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 이게 재밌는 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조카 롯은 자기 집에 거했다고 성경이 그걸 밝혀요. 왜 조카 롯은 지금 안정적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불안정한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까? 눈치채시죠? 퍼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정착할 곳인지 떠나야 할 곳인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정쩡하게 대기 5분조 떠나라면 또 떠나야 돼요. 이게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퍼즐 500쪽을 다 맞춰주기 전에 발 한 걸음도 안 떼요. 움직이질 않아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퍼즐 한 조각 손에 들려서 그거 믿고 떠나기를 원하세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지금 혼미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장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굉장히 혼미합니다, 사실. 이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20년 뒤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 저도 몰라요. 이 교회는요, 처음 시작부터 혼미하게 시작한 교회예요. 2001년 가을 10월 말 열심히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는 저를 옥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심부름 시킬 게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옥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개척해라. 내년이래 봤자 그때가 10월 말인데 저는 그 당시로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줌마들 보면은 막 경기가 들던 그런 때예요. 무서워가지고. 무슨 개척을 합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정말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고요. 지금도 믿고요. 또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지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종의 입술을 제가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퍼즐 조각 하나 들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2002년 3월 첫 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어른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록하시는데요. 제가 가서 등록 신방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한 거예요. 퍼즐 조각 하나 들고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분당 우리 교회가 딱 시작이 되자마자 참 특이하게도 각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돌던, 심지어는 교회 자체를 안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너무 많은 영혼. 그래서 그때는요, 사나운 성도가 많았어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막 설교 조금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와가지고 막 거의 멱살잡이 직전까지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농담 한마디 하면은 막 추격 것처럼 막 그냥, 그 상처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개척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져주기, 제 설교가, 상처 치유 설교가 저절로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성도, 빈자리라도 하나 있으면 여기 와 앉으시라고. 앉아서 치유받으시고,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교회에서 7년 동안 이제 치유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회복되시면, 이제 7년이 지나면 원래 교회로 되돌아가시라고. 원래 교회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작은 교회로 가시라고. 이게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표방하던 정신이고 광고 아닙니까?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분수령을 이루는 한 퍼즐 조각이 뭐냐? 저는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6월 4일 월요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그때 이제 저 교육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던 상황이에요. 그날 밤에 막 가위가 눌리고요. 악몽을 꾸고요. 현장이 자꾸 미국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기에요. 막 거기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막 뒤섞여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가위가 눌리고, 그래서 이제 막 괴로워하다가 눈을 딱 떠봤는데, 저는 이제 밤에도 그 이제 시계로 확인하려고 그 글자 시계거든요. 그 디지털 시계거든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00 정각 새벽 3시에. 그래서 제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악몽을 꾸고 가위가 눌리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지가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미자립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네 한 교회만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되겠느냐? 이 요지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러면 약한 교회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만 10년 동안 하나님, 분당 그때가 우리 교회가 한 2만 명이 넘어서던 그 시점이에요.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들을 작은 교회, 약한 교회로, 미자립 교회로 파송하는 그 꿈을 제가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 교육관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우리가 당회에서 교육관을 저희가 매입할 때 임대할 곳을 20몇 군데나 찾아봤는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상업지역 대팔기 쉬운 자리니까 저거를 대파는 걸 전제로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광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광고 때. 그 새벽에 제가 깨달은 게요, 이렇게 막연히 해가지고는 절대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돈키호테 같은 약속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저거 우리 10년만 쓰고 하나님 되팔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요, 정말 막막한 거예요. 이게 제 거 같으면 제가 마음 먹고 팔아버리면 되는데, 저게 제 겁니까?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입주한 지 다 6개월 되던 시점에 그 당시 막 울면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교육관에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이 저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몇 천만 원씩 헌금 갖고도 그런 상황인데, 내 마음대로 저거 10년 쓰고 되팔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 제가 이게 나도 설득이 안 되는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걸 누구를 설득하겠냐고요. 딱 퍼즐 조각 하나 손에 들린 거예요. 퍼즐 조각.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요, 제가 돈키호테 같이 미국에서 한국 나올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40대 때 한국 가서 자선 사업 해야 되겠다, 고학원 차리고 양론 차렸다, 이 꿈꾸고 있는 저에게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라. 퍼즐 조각 하나밖에는 들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예요. 놀라운 건요, 딱 이 퍼즐 조각 하나, 이게 제가 지금 이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 퍼즐 조각이 한 조각 한 조각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걸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한 분 한 분 제가 의견을 다 여쭈어봤어요. 모든 장로님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해 12월 달에 공동의회를 열었더니 깜짝 놀랄 게가,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약 97%의 성도들이 서현교육관 그 당시 10년 뒤에 되팔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여러분, 97%의 생각을 그 입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비이성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하나씩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원할까요? 저에게요, 목사님, 10년 뒤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답은요, 저도 몰라요예요. 저도 몰라요. 이게 될지 안 될지, 한국교회에 혼란만 줄지, 좋은 이정표가 될지. 그래서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는 것처럼 이래야 된다. 절대로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일반화하겠냐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퍼즐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무슨 퍼즐 조각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것은 지금 현재형인데 어디로 갈지 보여주시는 건 미래형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이 퍼즐 조각 하나 손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저도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내가 이게 성도들에게 못할 짓 하는 건 아닌가? 왜 교회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느냐?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저는 이 퍼즐 조각 손에 들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당시 마리아라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성적으로 이렇게 물러터진 세상에서도 처녀가 임신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데 그 당시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요, 처녀가 임신하는 건 그건 사형이에요. 들키면 그 자리에서 사형 적결 처분이에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셉과 관계가 깨지는 건 이건 100%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마리아에게 설명도 없어요. 퍼즐 하나 손에 들려주셨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앞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일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한 가지 압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은 나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마리아를 순종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그래서 때로 두려워요. 때로가 아니고 훨씬 더 자주 불안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건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내 손에 퍼즐 조각 들려주셨는데 성실하게 이 한 조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500가지 퍼즐 조각 완성시켜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꿈꾸는 교회, 꿈꾸는 종, 꿈꾸는 성도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프린트로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 내게는 어떤 퍼즐 조각 한 조각 손에 들려주셨습니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이 한 조각을 가지고 500가지 하나님 뜻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인생의 꿈 가진 인생의 여정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저는 이 찬양,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오늘 우리도 사모합니다. 그다음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어야 있어야 제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교회는 승리하니.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릴 돌아보사.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꿈을 주신 하나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신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꿈을 꿈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꿈이 꿈되기 위하여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 하나, 이 한 조각으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 땅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 한 조각 퍼즐 들고 길 떠나기 원합니다. 사명 갖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인생에 하나님의 퍼즐이 맞추어가는 그 기쁨을 주시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손에 작은 퍼즐 하나 들려주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만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조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시시때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주여 믿음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부를 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 두고 발걸음을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가 밀려와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빠지든지, 하나님 주신 퍼즐 조각 이거 손에 잡고 인생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결론은 항상 이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아침에 불안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안도시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여러분이 두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이 도전 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릴 영광,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부려.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들려주시는 퍼즐 조각 하나 손에 들고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아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록 롯처럼 안정된 집에 거주하는 안정은 없다 할지라도 롯이 없던 아브라함의 평안,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순종하며 길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 아버지 이 평안만은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9년 뒤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담임 목사인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계획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는 그곳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만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